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오색 여호와에 대해서 너무 수고 많고 또 오랜만에 강단에 서다 보니까 하실 말씀 많고 은혜는 됐는데 시간이 길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3부 예배 후에 교회 현안을 해결하는 그 취지로 연석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해당 위원들과 기관장들이 모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본 연석회의 주제는 당회장 선거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본 연석회의를 통해서 당회장 선거 실시를 논의하게 된 큰 이유는 우선적으로 현재 교회 자문을 받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의 강력한 그러한 권고가 있고 또 당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는 변호사들은 현재 이탈 측에서 제기한 모든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문제들이 당회장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므로 지난 9월 이탈 측 공동의회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이후부터 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법적 상황들이 당회장 선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를 해왔고 또 이에 관련된 장로님들도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당회장 선거는 2022년 4월 24일 19번째 당회장 선거에서 이제 결의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거를 중단하고 경찰 수사가 마쳐지면 선거를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안건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당회장 선거는 경찰 수사가 마쳐지는 때까지 정회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실제 이 경찰 수사가 마쳐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연의 140억 횡령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22년도 3월 22일 구로경찰서에서 평강제일교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인지수사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작년 2023년도 9월 22일까지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러한 제목, 횡령 제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갔는데 이탈 측은 이것을 무혐의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종합 1년 10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1월 23일 날 마무리되었다고 그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남겨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혐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 결과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그러나 기소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마치고 당회 서기를 비롯한 이제 법사위 또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현재 상황에서는 교회 전체적인 법적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는 면에서 볼 때 일단 지난 2022년 4월 24일 그 당회 결의가 충족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 경찰의 수사가 마쳐진다라고 할 때 그 당회를 속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므로 그것이 충족되면 긴급 당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이 어제 1월 23일 날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법사위원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공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긴급 당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와 관련된 논의에 따라서 추후에 당회 및 여러 가지 그 당회장 선거에 관련된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주일날 긴급 당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불가피하게 이 광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탈 측에서 법적인 또 방해를 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해진 준비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을 말씀드릴 때 이 절차가 교회를 안전케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진행하는 선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그리고 기소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조사위원회를 해서 좀 더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많은 그 교회 법적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그 이탈 측에서 지난 8월 1일 날 우리가 교회 정문을 그 닫은 것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날 그 결과가 나왔죠. 그 727명이 그 가처분 청원했던 그 결과 그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727명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인용을 했는데 그 또 저들이 그 신청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727명 1인당 1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강제 이행금을 갖다가 요청했는데 법원은 그거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들의 그 행동을 이렇게 봤더니 저들이 노리는 거, 목적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또 열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가만히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것의 그 노림수는 실제로 들어오려는 그런 보다는 그 강제이행금 통해서 우리를 이제 압박하려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그 강제이행금 신청을 위해서 간접 강제 또 그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1인당 1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에 금액을 조정해서 이제 한 회당 1,000만 원씩 그리고 대상은 저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봤더니 이게 무효화가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내용 보게 되면은 이 가처분 결과가 송달된 후에 간접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14일 내에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 14일 그걸 변호사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이 넘긴 상태였고 우리 변호사는 그것을 알아서 재판부에다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들은 지금 뭐냐면 다시 원점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점에서 해서 2월 28일 날에 심리가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상도 저하고 교회 대표로서 저 두 이제 상태로.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가처분 결과를 가지고 그 지난 11월 28일 날 그 막 소란 피우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막아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저께 1월 23일인데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부당 해고, 부당 정직 구제 신청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목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사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이 한 행동 보게 되면은 이건 도대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배 목사님 용서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지방노동청위원회에서 심리가 있었는데 결과가 뭐냐? 목사들이 그 이제 해고에 대한 부당 신청한 것은 기각이 됐고 전사들은 인용이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목사들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이제 그 요청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사들 2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2023년도 9월 10일 날 그 서울 남로에서 면직 처리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진호위에서 이러한 노예나 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직시킨 게 아니라 노예에서 면직한 것을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중노예 한다 할지라도 이 효력은 아마 그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서울 남로의 결정을 효력도 중지를 또 가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누구의 그 자문을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과를 볼 때 그리고 우리는 좀 더디지만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입각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들로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매 일주일에 4번 혹은 5번 정도 앞에 교회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를 진행하는 자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자인 것처럼 시위를 주도하지만은 사실은 면직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바가 있죠. 그 불법 징계자들이 시행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뭐 하고 있어요? 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큰 나중에 그 불법적인 행동이 돼갖고 일단 교회에 들어오는 것부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이제 그러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나오는 곳에 또 어려움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정상화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직 좀 불편하시지만은 그리고 이제 당회장 선거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그 공동이해가 맞춰질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긴장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때는 또 지킴이 활동도 좀 더 우리가 해서 끝날 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